개인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지는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는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더욱 믿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며 놀라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고 한 민족이 아니라 이름과 같이 모든 민족이 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키십니다.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믿지 못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일주일 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이 큰 승리를 얻고 그 모든 영광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릴 때도 있었지만 또 언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와 사라와 함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폭력으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름이 바뀌었지만 또다시 현실을 보고 믿지 못하는 웃음을 지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며 현실의 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현실의 힘이 너무 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리 쉽게 낳는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갖은 애를 써봐도 안 되고 갖은 편법을 써봐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잊어가고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인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주시지만 점점 소망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향하여 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버리고 꿈을 버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살이 되된 노인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해도 그것을 비웃으면서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작은 꿈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결코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저 왔다가 무엇하고 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포기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소유하는 여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마므레라는 동네의 상수리 수풀입니다. 그곳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펴보니 세 분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나가서 세 분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발을 씻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셔서 먼지가 붙고 땀으로 냄새난 몸을 좀 씻으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무 아래 쉬고 가십시오. 떡도 드십시오. 마음을 풀고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은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세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시는 부분이기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 두 분과 같이 오셨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어떠하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는 지나가는 객들을 성실히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반가워서이기도 하였고 또 길 떠나는 사람들이 남을 해칠 수 있어서 그것을 예방을 하려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으로 아브라함은 손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객을 습관적으로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늘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남 섬기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손님방을 따로 준비하고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손님을 모신다고 해도 조금 그럴듯한 사람들, 목사님이라던가 아니면 부흥 강사님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선교사님이시라던가 좀 명패와 팻말이 그럴듯한 사람들을 모시는 것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기에 하나님 섬기듯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세 분을 모시는데 이분들이 누구신지 그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냥 손님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을 모시고 접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손님들은 오정쯤입니다. 이 시간이면 아브라함이 살던 팔레스타인 동네는 더워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남 대접하기를 잘했던 이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있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심판을 받던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 심판주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중에 가장 적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기분에 맞는 사람, 혹은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일지라도 예수님 섬기듯 섬길 때에 나중 훗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하고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들이 뭐라 하든 나 혼자만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줄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쉬고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움직이는 동작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아주 공손하고 귀한 손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부르고 곡식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합니다. 세 스아의 스아는 이스라엘 말 세아를 우리말로 적은 것입니다. 세아는 대략 7.33리터 정도의 단위입니다. 세 스아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두 한 마리 넘는 양입니다. 분명 조금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더니 세 사람으로서는 다 소모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준비합니다. 또한 달려가서 송아지도 잡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손님들을 모시고 신속하고도 정성껏 최대한으로 모시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모시면서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곳에서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오신 분들을 하나님과 천사라고 할 때에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늘에서 쉬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대접에 감동하신 하나님과 천사분들의 화답하심입니다. 잡수실 필요가 없으시고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섬기는 마음에 기쁨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배부르심을 받거나 우리가 드리고 올리는 예물에 용돈이 없으셔서 혹은 드실 것이 없으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섬기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통하여 마음을 들이시고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정성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단지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정성과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맛있게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딨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웬 남자들이 자신의 장막 주변을 지나다가
남편의 권유로 들어와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장막에서 그분들을 잡숫고 쉬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식사한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라는 장막문에서 듣게 됩니다. 사라는 모든 소망을 잊은 사람입니다. 꿈도 소망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꿈을 접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접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누이 동생들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오빠를 고쳐달라고 말씀을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 장례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나사로가 죽은 이유라 모두가 소용없다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하는 나사로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는 끝났다고 하지만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산을 명하여 바다를 메우시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눈물 짓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사람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논리와 이성을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두 번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티끌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꿈을 이루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뿐 약속의 아들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꿈도 잊고 희망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아내 사라도 90살입니다. 사람이 출산할 능력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나오는 것은 웃음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앞서 나가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밝혀진 것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때의 과학은 지구는 네모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의 과학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했고 또한 그와 다른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 혹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밝힌 것이 아닙니다. 나중 시대가 지나고 나서 더 과학이 발전되면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미신이 될 것이고 비이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존중한다면 세상 모든 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이 자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이고 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뒷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움직이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백성을 칠 때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종일토록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다의 풍랑도 멈추게 하시며 바다를 갈라놓게도 하시며 바람을 부어 메추라기를 모으시기도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들을 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는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오히려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태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사라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성과 참 논리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이성과 참 논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가르침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는 산에 나가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제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찌 말을 할 것인가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제자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이 제자분들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청중의 숫자를 헤아리고 떡의 시세를 생각하고 즉시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통하여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님,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조금씩 먹여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조금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것으로 어찌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립니다. 안드레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사람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욕을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드레의 편에 서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여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인간적이고 스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사람의 편을 버리십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버리시고 안드레 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감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이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4장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라는 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합니다. 이후 백성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들로도 안 되었습니다. 노아를 택하여 그 후손들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약하여 죄지을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꿈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백성 시조를 만드시기 위하여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며 날마다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꿈을 키워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그들 사이에 아이를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심이 없이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세상 욕심, 허망한 관심에 살고 있지만 그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낭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듣고 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지닐 때, 그리고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살이에 승리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